네, 오늘은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지요. 그야말로 이 한 달여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9살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 합중국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이만한 영광이 또 있을까 싶죠. 그저 그 나라 시민권만 가져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 나라의 상원의원이라니 아마 이만한 영광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30세도 안 된 나이에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벅찼겠어요. 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아마 뭐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고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렇지라고 아마 천국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인 한 달 후에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그러니까 29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로 상원의원이 되게 하는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 동승했던 두 아들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사고를 당하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도 매일처럼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필 나여야 하냐고, 왜 자신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지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이지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상상해 본다면 우리 구약시대의 욥이 울부짖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이의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 지옥도 그런 지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달여의 짧은 시간 안에 천국의 영광에서 지옥의 그 비참함으로 추락한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한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2컷짜리 만화가 담겨져 있는 액자였다고 합니다. 그 액자에는 딕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만화 속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그러나 아주 가정적인 바이킹이었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특성이 매일처럼 배를 타고 나가서 뭔가를 약탈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또 집을 채우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 벼락 중에 자신이 탄 배가 좌초된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자 그는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제가 탄 배입니까? 왜 제 배에 벼락을 내리십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Why not?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넌 안 되지? 나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이 액자 속의 이 만화를 보면서 그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일을 합리화할 방법은 없다.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일어난 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도 이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러니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그 목적에 힘을 기울이는 노력을 하자.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유력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경험하시죠? 야,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대. 야, 어쩌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지? 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때 why me? 안 하시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왜 제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죠?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전이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 작은 교회, 다들 교회 이전을 바라고 부흥을 원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익수수 교회죠? 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죠?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와이미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굉장히 습관적으로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묻곤 하죠. Why me? 왜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왜 하필 저죠?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Why me, why me, why me를 외쳐도 그래,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그가 당한 고난의 내용,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그 처지였다면 수도 없이 Why me, why me, why me를 외쳤을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거의 매 순간이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원망하고 통곡할 만한 상황이었던 바울이 정작 Why me? 주님을 향해서 Why me? 라고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왜 하필 저죠? 저같이 이 못난 인간, 저같이 악하고 악한 인간을 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 은혜, 저보다 훨씬 낫고 훨씬 헌신되고 훨씬 충성된 자들이 많은데 주님 왜 하필은 저죠?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고난의 때에는 why not? 주여, 저여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은혜의 날에는 why me? 주님, 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제가 이 은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맞나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 상황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주는 권면은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죠? 당연히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저를 안 바라보고 계신 분은 안 됩니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죠. 그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그 한 목표점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목표점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결승점, 골이라고 말하는 그 결승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자신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할 목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결승점 역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피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시선의 그 끝에 닿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승점입니까? 마침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도달해야만 할 목표입니까? 그리고 목적입니까? 먼저는 그 목표, 그 목적, 그 결승점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앗아가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곁에 머물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부디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결승점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라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쫓아간다라는 이 말은 사냥,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것은 조깅이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강변도 바라봤다가 나무도 바라봤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바라봤다가 하는 그런 조깅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막 달리다가 쉬었다가 또 달리다가 쉬었다가 달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냥감을 향해서 맹렬히 질주하는 맹수처럼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저 결승점을 내가 처음으로 끊고 말 거야 라고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그 결승점을 향해 결코 주저하거나 쉬거나 30m 달리고 60m 달리고 90m 달리고 때로는 99m를 달렸는데 남은 1m를 남겨두고 됐어. 여기가 결승이야. 여기 통과하면 됐어. 여기 머무르면 완성이야. 퍼펙트해. 이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마치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을까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맹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된 익수수 가족 여러분, 제가 살 때보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또한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달리는 사람,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하고도 영광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십시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 스스로 이 마음 때문에 느슨해지고 풀어진 우리의 삶을, 이 정도면 됐지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됐어. 누가 그래요? 누가 그 정도면 됐다 그래요? 내가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렇고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 그냥 머물지 말라는 것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어깨를 걸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되는 그 결승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달리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에, 이 주님의 권면에, 이 바울의 권면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권면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내밀고 오로지 그 골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꼭 짚어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얻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었다, 이미 붙들었다, 이미 다다랐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이런 자신의 마음을 정말 저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타고난 혈연적 성취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냥 주어진 성취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성취.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5대 집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5대 집안이다, 4대 집안이다, 3대 집안이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목사고, 나 또한 교회 중직자고, 난 누구 못지않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다. 친인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집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신앙적으로, 혈연적으로 타고난 성취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성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어 쌓은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업적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이 정도면 대단하다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0가지, 1000가지 되니까요. 이것도 요즘 말로 하자면 건축물이든 어떤 예배당이든 성물이든 어딘가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만큼의, 누구나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어떤 일을 해낸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타고난 성취든 아니면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이든 바로 어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랑거리지. 평생 두고 자랑할 거리지. 그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감옥의 죄수가 차고 있는 그런 쇠고랑처럼
더러워서 그냥 멀리 버려야 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 할 배설물이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이야기는 옳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뭐 새 예배당에서 새로운 비전 가운데 또 믿음의 역사를 또 사도행전 뭐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29장, 30장, 31장 그 이유를 써나가야 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올가매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 내가 이룬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성취. 그래서 늘 그냥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뭔가 내가 해낸 것 같은 것들. 내가 시간을 얼마나 바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바쳤고, 내가 정성을 얼마나 바쳤고,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얼마나 하는 것들이에요. 드러내고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교만한 자라고 찍힐까봐. 근데 뒤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진짜 이만큼 했는데.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붙들어 매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그리고 앞으로 나가더라도 조금만 나가요. 뭘 더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한 걸음 또 나가라. 이 정도면 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거리가 뭔데, 아직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얼마나 먼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도 그저 뒤를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쳐다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쳐다보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너머를 향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것들, 붙잡았다, 이루었다, 했다, 똥처럼 여기세요.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쇠고랑처럼 반드시 풀어 헤치고 그냥 철로 굴려보내야 할 쇠고랑처럼 여기세요. 여러분, 이 권면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고 또 명령이고 또 우리를 향한 명백한 또 신앙의 도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털어내 버리실 수 있는 몸을 가볍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는 매일 빈 마음이에요. 매일 빈 몸이에요. 왜요? 이 순간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잊지 못하는 사람은 무겁죠. 줄줄이 사탕으로 베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데, 100가지 1000가지 쇠고랑이 쳐져 있는데 그게 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그렇죠, 여러분. 한꺼번에 끊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만약에 살을 뺀다, 하루에 10kg를 뺀다, 불가능한 얘기죠. 사우나에 가서 한 죽을 때까지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조금씩 200g씩, 300g씩.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빈 마음, 빈 영혼, 빈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뭔가 조금 이룬 것 같은 그 매일매일의 성취, 매일매일의 업적, 매일매일의 이름, 그거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잊어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저 멀리 떠나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일 가벼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감사거리들이 있으시죠? 자주 있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Why me?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y me? Why me? Why me?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Why not? 우리 같이 해볼까요? Why not? Why not? Why not? 왜 저 안 되죠? 당할 수 있죠? 주님, 저라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저라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을 것이고, 제가 감당을 못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이거 못 넘겠으면 날개를 달아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거 못 넘어드릴 것 같으면 주님의 강력으로 파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를 순금보다 더 청한 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Why not?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고 유일한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제의 것까지 모든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늘 매일처럼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결승점 테이프 바로 뒤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라.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그 음성 우리 수수 가족들께 또 우리 예배자들께 꼭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